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구약성경 앞에서 5번째 있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저하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켜요. 어떻게 보면 지났는데 뒷북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한번 어버이에게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회개도 하고 결심하고 그런 시간으로 갔습니다. 온 교회가 카네이션으로 저 1층에 다 뒤덮였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 장로님 제장과 지인이 이걸 무료로 보내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네이션으로 다 뒤있고 또 우리 교회 출신 우리 교회 부목사들 분가한 다 오라고 그래서 어제 막 이만큼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70세 이상 우리 나이로 만으로가 아니라 우리 나이 그러니까 56년생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버이로 이렇게 꽃을 드리고 끝나고 갈 때 또 이게 뭐지요? 알부민. 이것도 비싼 거예요. 이것도 하나씩 선물로 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물이야 그렇다 치만 우리가 300개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모질랄 것 같다 그래.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갖다 준다고 가져가는 분이 있대요. 그건 당신이 사가. 우리 교회 오신 오늘 어버이들이 부족할 것 같은.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저는 이 꽃을 아까 2부 예배 때로 이렇게 드는데 저도 아직 70이 안 됐어요. 그래도 난 애 셋이나 키우거든. 내가 어버이인데 그래도 꽃 한 송이라도 주지 이렇게는 안 줘도. 여러분 아마 그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따가 가실 때 어버이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한 송이라도 가져가셔. 자식을 3명이면 3송이 여기서 뽑아가도 좋고 뭐 1층에는 어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버이인데 나도 새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도 3송이 뽑아가려고 그래. 여러분들도 70 안 됐어도 이거 몇 개 뽑아가셔. 나도 아예 3송이 뽑아서 있다 내 걸로 아주 그거 억울하더라고 보니까. 전에 새 키우느라고 말이야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가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버이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부여에서 첫 이제 목회를 했는데 할머니만 한 7, 8분 계셨대요. 그러면 이 절기 설교가 참 힘들어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해야 되잖아. 공경하라, 효도하라. 근데 할머니들을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래도 어떻게 준비해 갖고 했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끝나고 목사님한테 오더니 그러대요. 목사님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다니러 올 때 내가 교회 데리고 올 테니까 그날 요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 그렇지. 근데 여러분 내 부모님 다 돌아가셨다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게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 담당 부목사 중고등부 청소년 담당 저쪽에서 예배 드려요. 부목사 어린이
요즘 유년부 초등부 담당 부목사들한테 어버이 주일 설교 확실하게 해라 그랬어. 내가 이제 이따가 피드백을 들어볼까. 확실히 했나 안 했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식은 죽여라. 딴 거 없어. 뭐 징역 5년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식은 죽여라. 죽여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나 똑같아. 그래서 아주 그냥 죽여라 막 이렇게 설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청년부, 중고등부, 어린이부 오는 애들은 부목사님들이 확실하게 할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위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효도 그러면 유교를 생각해요.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유교가 효도의 종교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이 오늘 본문이 십계명 중에 이제 하나예요. 쭉 십계명이 나오는 중에 하나인데 이 십계명은 기원전 1500년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처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부모님께 잘못하면 그건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벌도 내리고 저주도 하고 그래요. 이 기독교가 효도의 종교고 유교보다 1000년 먼저 이 성경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가 계속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어버이날도 교회에서 다 시작이 됐어요.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이 어버이날이. 거기에 한 교사 에너자비스라는 교사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날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퍼져나가 가지고 그 다음에 워너메이커라는 아주 그 백화점 왕 신앙 좋은 워너메이커가 5월 둘째 주일날 자기 고객들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카네이션과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서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윌슨 대통령,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914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그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1930년에 여기 청주 제1교회 선교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미국에서 어버이 주일 지키는 걸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러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 믿는 대통령이잖아요. 1956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 이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거죠. 전부 다 교회에서부터 어버이 주일이 시작됐다. 기독교는 여러분 효도의 종교다. 아멘. 하여간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해라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고려대학교 전 교수대 총장 중에 홍일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효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분이에요. 그 학생들에게도. 이분이 한 번은 총장 시절에 미국의 LA에 갔어요. 한 식당, 한인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가득해. 그래서 사장님한테 주인한테 아이고 손님들 많은 거 보니까 장사가 잘 되네요. 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래요. 장사 잘 되면 뭐합니까? 흑인 깡패들이 때때로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다 뺏어갖고 그래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때 이 홍일식 총장이 그랬어요. 저 사장님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1년에 한 3일이나 4일을 한 분기별로 하루씩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때는 흑인들에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이 식당의 모든 음식을 무료로 준다. 해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근데 사장이 저 흑인 놈들이 와서 깡패처럼 다 때려부시고 데려가는 놈들이 그런다고 뭐가 될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큰둥해서. 근데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식당 해 먹으려면. 그래서
그 홍 총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봤어요. 포스터를 붙이고 몇 월 며칠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면 이 식당에 있는 모든 음식은 무료로 줍니다. 여러분, 흑인들이요, 그 늙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데 식당이 며 터질 정도로 모시고 오더래. 기쁜 마음으로 다 무료로 해줬대. 몇 달 뒤에 또 한 번, 몇 달 뒤에 또 한 번.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흑인 깡패들이 안 오더랴. 흑인 깡패들이,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이 저 식당은, 예? 건들면 안 돼, 저 식당은 좋은 식당이야, 그러고 안 오더래. 나중에 다른 동네에 있는 흑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려고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막고, 여기는 건들지 마, 그리고 쫓아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홍일식 총장님이 몇 년 후에 다시 LA 가가지고 그 식당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봤는데 이 사장이 그 기억하고 막 쫓아나와가지고, 총장님 덕분에 저희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냥 흑인들이 자기 부모님들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다 모시고 와가지고 무료로 부모님 대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고, 이 식당은 우리가 보호해준다, 응? 마음껏 장사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세요. 아멘. 자, 다시 한 번만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선 먼저 하나님이래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따라해보세요.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가정에 세운 권위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못하시니까 부모를 세우고 내 대신 사랑으로 돌봐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하나님 대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님께 하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한 걸 하나님께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신다니, 똑같이.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대신 세우신 권위자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경외해야 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경외와 부모님 공경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데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좀 덜해, 나는 그건 잘 못해. 가짜예요. 가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아우, 나는 우리 부모님에겐 잘하는데 시부모님한테는 좀 약해. 그것도 가짜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는 잘하는데 처갓집에는 내가 조금 못해. 그것도 가짜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있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면 네가 잘되고 네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네 생명도 길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거기다 보너스로 붙여주셨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 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상을 주마. 두 가지를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길게 건강하게 살게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첫 계명, 여러분 지금 10계명을 얘기하는데 1계명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명령을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 이걸 대신관계의 계명이다 이렇게. 근데 또 하나 5번째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5번째부터 10가지는 대인관계에, 이러면 10계명이 여기 십자가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관계.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가지는 수평, 우리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에서 계명. 근데 거기에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복을 받고 그리고 네 생명이 길리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효자였어요. 요셉 국무총리 됐죠. 총리 되자마자 아버지를 모셔온. 이삭은요 평생을 순풍에 돛달듯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100살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는 한 120이나 130 됐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배 갈라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런다. 나무 싸서 그 위에 누워놓고 칼을 들고 배를 갈리려고 하는데 이삭은요 그대로 순종해. 여러분 같으면 배가 한 20살 30살 되신 아버지가 저기 누워 옷 좀 이렇게 펴 잘 갈르게, 그리고 칼 들고 배를 갈리려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아버지 노막 났구나. 그렇죠? 치매구나. 응? 아마 아버지 말씀대로 이렇게 배 갈르라고 순종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오히려 아버지 배 갈리려고 안 하려나 몰라. 이삭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일평생 형통하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룻기가 나와. 룻기 이방 여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 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된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다윗 땅의 할머니가 되게 하고 성경에 이방 여인을 룻, 아주 정경의 이름이 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한결같이 효자 효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이제 부모님에게 더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박영애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썼어요. 감동적이에요. 고3 때 엄마가 맏딸인 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업반으로 옮기면 좋겠다. 엄마가 내 동생들을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생선 좌판을 하시며, 시장에서 생선 좌판 달아놓고 하시며 사남매를 혼자 기르는 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님의 고생을 알기에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대학의 미련을 못 버리고 대학교를 꼭 가고 싶어서 몰래 진학반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예비고사 날, 학력고사 보는 날, 남들은 부모님들이 자가용의 택시에 태워가지고 학교로 시험 보는 곳으로 왔지만 이 박영애 씨는 혼자 몰래, 엄마 몰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고사 치르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입구에는 부모님들이 막 시험 보는 자녀를 위해서 엿을 붙이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혼자 쓸쓸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전 시험을 보고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도시락을 못 싸왔기 때문에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는데 왠지 자꾸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교내 방송을 통해서 박영애 학생은 교무실로 오라 그런 소리가 들려서 뭘 잘못했나 하고 겁이 나가지고 조심스럽게 교무실에 들어갔더니 한 선생님이 엄마가 맡겨놓고 갔다고 도시락을 이렇게 주는데 갖고 와서 그걸 이렇게 풀어보니까 거기에 쪽지가 들어있어요.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김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박영애 씨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생선 좌판에 앉은 엄마의 거친 손등이 떠올라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의 꿈을 접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특히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들을 위해 사는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그렇게 가고 싶었던 19살짜리 여학생이 엄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하고 그리고 엄마와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평생 효도할 거 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일평생 축복해 주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따라해보세요. 존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공경에는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이 배움이 없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 6.25 그 가난, 그걸 거치면서 그 자녀를 키우느라고 사실은 이렇게 뭘 성격이 좀 다듬어지고 인격이 좀 이렇게 좀 훌륭하게 이렇게 다듬어 그럴 새도 없었어요. 숱한 상처 속에 그냥 인생이, 인격이 막 모나고 쭈그러들고 막 날카롭게 되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들었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자칫 사랑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상처를 줄 때도 많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가정에 세운, 하나님 대신 세운 권위자, 사랑의 권위자니까 존경하라는, 부모님을 존경하라. 아멘. 또 두 번째가 감사하라.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나 다 알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사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님한테 잘해준다 한들 부모의 은혜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어요. 흉내내는 정도지.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보답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게 감사예요. 또 하나는 신앙.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그게 제일 큰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 안 하신다, 마지막 임종 때에 딱 남는 게 믿음의 믿음으로 천국,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무속,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또 토정비결도 보고 점도 치고,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도
가서. 여러분 그냥 그런 우리나라가요 이 무속의 나라거든요. 그냥 손쉽게 그렇게 미신에 접해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고 그래라, 나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 마음을 안 여시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첫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니까. 아멘.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 혹시라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부모님 좋아하시는 거 가지고 가서 섬겨드리면서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으면 심판받고 그 죄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치르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세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하면 저를 좀 믿으세요. 제 소원이에요. 이 딸의 아들의 소원이에요.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안 들으셔도 여러 번 얘기하시면 나중에는 들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계시든지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영접기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럼 그때는 신통하게 영접기도도 따라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도 하고 아멘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영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부모님 천국 가게 해야 돼. 그렇죠? 우리 교역자들이 도와준다니까. 도와줘.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영접기도도 하게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요즘 장례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그래, 목사님 지난주에 요양병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하고 아멘도 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받아들여. 그때라도. 아니 건강하실 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럼 너무너무 좋죠. 안 되면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아멘. 그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오늘 부모님을 공경한다,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가 존경하는 거. 존경. 부모님을 존경하라. 시작.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고 보답하라. 시작. 감사하고. 세 번째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해라. 시작. 꼭 예수. TV 요즘 드라마 중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그러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이 그 중에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몇 분짜리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어버이 주일에 맞는.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주의 발을 만지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께 공경하는데 존경하고 감사하며 보답하고, 그리고 꼭 기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가 사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십시다. 말씀대로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 공경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존경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하겠습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실천하면서 주님 부모님께 정말로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서 존경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고, 그리고 꼭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